귀한 자리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들리시죠? 주일마다 우리 김성근 목사님의 명품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가슴이 어떻게 되나. 콩닥해집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조직신학, 성경신학, 또 실천신학, 역사신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MDB를 성경신학으로 통과를 했고요. 또 지금 하는 사역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천신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영양밥을 드시다가 오늘은 꽁고리밥을 좀 드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제일 민감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 인수위원회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써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와 또 새로운 정부에서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들하고 많은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수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그 현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으며 또 그것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히 선출된 분들이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중에서 5년 동안에 새로운 정부에서 훌륭한 일을 담당해서 장관도 하실 거고 그런 일을 담당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개인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그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5년 동안에 새로운 정부가 나라가 번영하고 안정되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에 따라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출된 지도자 또 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 당선자는 5년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후보자 경선에서 패배를 하셨죠. 그리고 5년 동안에 어쩌면 와신 상담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신 상담이라는 말은 기원전 500여 년 전쯤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생긴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당시에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싸웠어요. 근데 오나라 왕 함렬이라는 사람이 월나라에게 패해서 죽게 됐습니다.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부차에게 유언을 했어요. 내 이 원수를 꼭 갚아달라. 그러니까 그 아들 부차가 그 아버지의 그 유언을 잊지 않기 위해서 3년 동안을 가시나무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신, 누울와, 섭신.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런 해석인데 저도 아는 척 좀 해봤습니다. 또 와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을 들은 월나라 왕 구천이 이거 괘씸하거든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쳐부시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오나라로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나라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 왕 부차에게 잡혀서 종복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이 구천은 자기의 그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잠자리 옆에 쓸개를 달아놓고 매일 잠자기 전에 그것을 핥아가면서 그날의 그 치욕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결국 20년 후에 이 구천은 오나라 왕을 쳐부시고 그 부차라는 왕을 자살하게 이르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박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어쩌면 와신 상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긴 기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심으로써 청와대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청와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려
34년이라는 기간을 과신상담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박 당선자의 그 공식적인 종교가 율리아나라는 그 천주교 세례명을 갖고 있는 그 천주교 신자예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도 선덕화라는 그런 법명을 받았는데 기독교 개신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의 프로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청와대에서 물러난 후에,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청와대에서 물러난 후에 잠시 동안 그 장로교 신학 때 신대원에서 신학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믿는 사람으로서는 귀가 좀 솔깃했어요.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었었구나. 예. 그동안 역대 한국의 대통령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닥다리 아시죠? 이 박사, 닥터리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김영삼 장로님, 또 이명박 장로님, 이런 분들이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제가 좀 단순한 사람인지 몰라도 김영삼 장로님이나 이명박 장로님께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셨을 때 저는 그분들이 장로님이시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들 편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장로님들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실 그때에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분들께서 큰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신 장로님들께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밥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5년이 지난 지금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결과는 역사의 몫이고 믿음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또 새로운 대통령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시기마다, 그 때마다 적절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을 맡아서 같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과 잘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커다란 그 기계를 움직이듯이 이 한 나라라는 거대한 조직을 움직여 나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분의 세습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 땅에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신이라고 하고 알라도 신이라고 하고 불교에서 석가모니도 신이라고 하고 일본에 가면 2000여 개의 신이 있어요. 그죠?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이번에는 당신이 한번 하나님 돼보시오 해가지고 선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잠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언젠가 다시 오셔서 회개를 하실 겁니다. 회개. 여러분들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 비유 아시죠? 일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간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러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 직을 맡은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나타내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등을 자꾸 떠미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보았어요. 표적도 보고 기적도 하고 이사도 행하시는 걸 봤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도 잘하시거든요. 우리 형님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뭐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그 뒤에 쫓아다니면서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그 목적성을 띠고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에서 말해두듯이 이 땅에는 목적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제목에서 응변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 남을 섬기고 낮아짐과 남에게 베푸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비성경적인 모습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아지려 하고 남에게 성경을 받으려고 하는 나를 위하는 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를 얻고자 하고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서 얻은 그런 대가보다 더 많은 반대급부를 쟁취하려고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땀 흘려서 받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쌓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쉽게 다른 사람 거 슬쩍 해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야망이나 욕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야고보 같은 사람은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가 누군지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신 적도 없고 또 더욱이 자신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십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자가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같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혹시 지금 예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빨리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들은 단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처한 조금 불만족스러운 처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억지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썰렁한 개가 한마디 할게요. 예수님은 깨끗하셔가지고 때가 없으신 분이에요. 때가. 우리들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 늘 때가 있어요. 내 때는 없고 너희들은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썰렁하죠. 우리 현승이가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좀 더 크게 웃었을 텐데. 여기 경상도 분이 많이 계시죠? 무뚝뚝한 경상도 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아내에게 딱 세 마디 하고 잠을 자죠. 다 아시죠? 밤무나 아는 자자. 좀 더 터프한 사나이는 디비 자자. 디비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 저 사람이냐? 경상도에서 이거를 4글자로 딱 줄여서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뭐예요? 가다. 가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 그 충청도 사람은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말이 좀 느리잖아요. 제 사위도 충청도 사람입니다만은 아버지 돌 굴러 가요 하면은 그 사람 벌써 장사 지내고 사무직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충청도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말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자네 보신탕 할 줄 아는가? 이거 딱 두 글자로 얘기해요. 개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는 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루하게 느끼셨다는 말씀이 없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 때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인내를 요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개개인이 나 일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내가 요구한 그것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부르시는 거 보면 참 다양하게 부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야. 여선지자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고무줄하고 공기놀이 했을까요?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러고 여자를 좀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옛날부터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물론 아담이 좀 먼저 나긴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대하실 적에는 동일하게 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여사역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일을 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여기 드보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인데 이 양반은 옛날에 벌써 판사를 했습니다. 판사.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여자 판사들 많이 있잖아요. 나경원 같은 사람. 서울시장 하다가 박원순 시장한테 졌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 같은 사람이요.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나? 그 당시에 그 미디안에서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거든요. 그 미디안 사람 몰래 밀타작하려다 보니까 그 좁은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밀타작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앞에 와가지고 국을 엎어라. 그럼 내가 태워버리리라. 그런 증거도 보여주시면서 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또 여러분들 마태 알죠? 마태. 세무서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돈 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마태, 컴온. 마태가 네.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그죠?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뱃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죄송합니다만 뱃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서 참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분이 계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네?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분기탱천해가지고 쫓아갔잖아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담에색 도상에서 쳐버리셔가지고 회개하고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 정말 그 사람이 옛날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면서 부르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전에 어떤 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 때 부르셨나요? 나는 행복하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럴 때 부르셨나요? 아닐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민 올 때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사주셨어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이었었는데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라. 여러분 낙타 무릎 아시죠?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게 굳은 살이요. 무릎도 이제 기도 많이 하면은 낙타 무릎 좀 되고, 뭐 발등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를 해라.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빨리 결정해. 빨리 결정해. 그런 말을 해줬어요. 신학을 빨리 하라는 아마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2004년 1월 28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저에 대한 간증을 해드렸어요. 그동안 저희가 자라온 그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현금 봉투 번호가 50몇 번이었어요. 50몇 번. 근데 올해 보니까 8번이더라고요. 8번. 저는 이 헌금 봉투 번호를 어떻게 매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교회에 출석한 순서라고 하면은 제 앞에 있던 한 40여 분들이 좋은 집 사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셨고 또 한국으로 가셨고 직장 아주 잘 되셔가지고 이사로 또 뭐 대표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신 분이 많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이 8번 했는데 오늘 보면은 여기도 또 60번, 70번 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채워주셨어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드린 그 간증을 제 앞에 있는 그 7분들을 위해서 그 시간 낭비하는 의미에서 다시 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런 자리를 통해 가서 말씀드릴 용의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그때 그 간증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성장하는 동안에 늘 그 풍성한 품을 열어놓으시고 제가 하나님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4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저의 골수까지 기독교인의 색깔을 띠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히 교회 밖으로 뭐 뛰쳐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는 다니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비적지근 상태에서 시계불알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민 온 후에 그 목사님께서 주신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리교 쪽에서 저희 가정이 다 감리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을 온 후에도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감리교회는요 남자들에게 그 권사라는 그 직분을 주세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일을 감리교회에서는 그 남자 권사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트리플 C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트리플 C 아시죠? 네, 트리니티가 아니고 트리플 C. 캐나다 크리스찬 칼리지라는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CCC에서 조직 신학을 맡아서 강의해 주시던 우리 김성근 교수님, 김성근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목사님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뭐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무슨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 전환점에 대한 그런 기억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누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가시면 전철 타시죠, 전철. 전철에 보면은 광고 문구가 있어요. Before, After. 이거 성형외과 그 선전하는 그런 광고예요. 성형하기 전에 이전 모습과 성형하기 전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Before, After. 성형하기 전에는 그 추하고 못났던 모습, 그 다음에 성형한 후에 그 아름답게 변한 모습을 보고 너희들 성형을 해라. 그 얘기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응답을 해드린 그 전과 그 후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전에 죄 때문에 죽어가는 나의 모습.
그 흉악한 모습, 그 모습에서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아름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 현장에 가보면은 평신도 선교사들 많이 오세요. 뭐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죠. 선교에 대한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있고 또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 봉사, 희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들어주셔서 선교 현장에 보내주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도 한번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종들을 찾아서 자기의 일을 시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목사 안수를 받는 모든 과정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 참석해 계신 분들 아직도 여기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고는 베풀 수 없는 그 커다란 사랑을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 그 이후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한 사역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북한 선교. 저는 34년 전에 선교에 대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살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 신학생 시대에도 졸업한 후에는 어떻게든지 그 단독 목회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토론토에도 보면 크고 유명한 멋있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회처럼 저도 단독 목회를 해가지고 좀 떠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선교, 그것도 또 북한 선교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고, 준비도 안 돼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막연한 일이에요. 너무나 막막한 일. 하지만,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 주위를, 제 환경을 다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첫째로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캐나다 여권을 들고 지구상에서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주의는 북한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캐나다로 보내주신 것은 이미 어쩌면은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장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딸도 저 뒤에 앉아 있지만은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시집을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잘 시집 가가지고 잘 읽는 거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같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그 선교사님들 볼 수가 있어요.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그러면 현지 선교보다는 그 아이들 선교가 더 우선해요. 애들 먹여야죠, 입혀야죠, 병 걸리면 걔 케어해야죠, 교육시켜야죠. 때마다 일마다 현지 사역보다는 자기들 사역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 현장으로 보내셨다고는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벌써 장성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선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선교에 대한 그런 새로운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05년 봄에 중국으로 선교 답사를 다녀온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48년 동안에 중국에서 북방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 사명은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 현장 그러면 여러분들 또 속에, 그럼 뭐 중국에서 선교해야만 뭐 선교 현장이냐? 네, 이 자리에서 여기서 선교 현장 맞습니다. 뭐 한국에서 이 캐나다로 파송받은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캐나다에 파송받아서 다시 또 저 인디안에게 가가지고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 뭐 선교 현장에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이방 선교, 다른 나라에 가서 멀리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큰 종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라고 믿고 지금 선교에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 배운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보시는, 느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저런 사람이 선교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사역지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사역지에서 사역할 그 사역 일을 주시고 또 이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중국에 뼈를 묻을 때까지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저를 어느 곳으로 뽑아서 사용하시 다른 곳에 옮기실지 저는 지금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재직의 사명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 역시 재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죠? 재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 재직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수군거림이 이렇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 마찬가지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비평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 재직된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재직의 그 충분한 조건, 그것을 충족하시고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재직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받으신 재직을 참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뭐 교회 몇 년 다니면은 집 사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반대로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나 좀 뭐 좀 시켜주십시오. 나 왜 열심히 일했는데 일을 왜 이런 거 안 주십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당신 집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못해. 저 같은 사람이 저 약한 사람이 전 믿음도 없고요. 저는 아직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직을 주신다. 맡기실 때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재직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만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100조각으로 난 사람이 100조각. 예? 다시 물론 다 수술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살긴 살았지만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살려주시면 진짜 하나님 일을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 집사 한번 해볼래? 그러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직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직을 맡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때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고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이고 웬 유령이냐 웬 귀신이냐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적이 있습니까?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모세가 쫙 밑으로 빠진 그런 처지도 우리가 당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 펄펄 나는. 어떤 때는 완전히 침체가 되어서, 아이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임해요.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풍랑과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신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분만을 두려워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하나님의 일 아주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 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기로 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이 일을 했구나. 아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당에 들어오시느라고 저 성전이 문턱 넘어오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넘어오셨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나는 예수 믿고 나 여기 와 있으니까 됐어. 하나님은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나만 생각하고 내 주인은 알 게 뭐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가, 이 사회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캐나다가, 한국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저희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또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이 때가 와서 신학 오고 중국 갔다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하신 것은 지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죠? 예수님께서는 아마 6월절을 생각하시면서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6월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의 영생을 위해서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때인 것입니다. 저도 감히 그 때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사실 그때가 혹시라도 럭키하게 저에게 그때가 온다고 하면 저는 주님 제 것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저의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때가 아닌가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언젠가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확신이 왔을 때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두레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감화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에게와 그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나라들과 하나님의 사역지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